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은 따뜻한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다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배경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착하다는 말을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잘하지 않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건을 담고 있는데, 그 앞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긴 하셨지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 사도행전 9장과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때가 바로 핍박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가 나오고 구브로가 나오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니키아, 이 해변 도시를 이야기하고, 구브로는 키프러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옆에 섬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8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개성 정도 가까이 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밑에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가장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베니게가 있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있는 지역을 시리아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그 왼쪽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으로 쭉 오면 아프리카 북단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이 바로 요런 지명들입니다. 자, 이 지명을 이해하시면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어렸을 때부터 해외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 해외에서 살고 해외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도 히브리파 유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진짜 유대인들도 필요하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또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여러분 많이 오시고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좀 막혀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못하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고 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냥 과감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음을 열으시는구나.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와 다른 점은, 이제까지는 사마리에서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베드로가 갔고,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 혹은 베드로 요한이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헬라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 하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나바. 자, 이 바나바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바나바의 급이 사도급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을 보내고 베드로를 보낸 자리에 누구를 보냈나요? 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단어가 24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착하세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고 옆에 있는 분이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가요? 안 착한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착해질 겁니다. 크리스찬은 착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전에 찾아보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게, 그리고 상냥한, 바른, 상냥한, 마음씨가 고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고운, 말도 예쁘게 하고 마음씨도 곱고, 그리고 상냥하고 바른. 어때요? 여러분 착하신가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전에 착한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 착하다는 말은 꼭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착하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착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말 못하는 것들도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회가 악할수록 사람들은 착한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착해야 좀 기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착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회는 착하다는 말이 많아요. 사람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물질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착하다는 말을 써요. 가격이 괜찮을 때 무슨 가격? 착한 가격. 그리고 이 질 높은 서비스와 싼 값으로 물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업소를 착한 업소, 착한 가격 업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착한 구두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구두집 이름이, 회사 이름이 착한 구두예요. 1만 원대 구두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회사를 세운 지 2년 만에 구두 단일 브랜드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회사, 착한 구두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 재단에서는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가게를 착한 가게로 지정을 해서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 기업체가 착하면 착한 기업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쁜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의 원형이 되게 하셨어요. 착한 사람, 착한 성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착한 것과 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착한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법 없이 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대로 따르지 않으면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성도가 착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기 그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에게 착한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강의하면서 그냥 읽기만 하고 슬쩍 지나갔는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함께 하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 결과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도 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착하시고 그 착한 일의 열매로 착하신 하나님과 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근본적으로 착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한 것, 착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좋다, 선하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고 그 앞뒤로 수식하는 말들을 통해서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도대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성도, 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교회냐, 착한 하나님 안에서 착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착해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성도, 착한 교회. 자, 그러면 어떤 게 착한 성도인가요? 어떻게 하면 착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착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착한 성도라고 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착한 성도의 첫 번째 관문이자 기준이자 조건이자 열쇠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착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옆에 설명을 해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착하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착한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열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 착하지 않죠. 그렇지만 착한 사람, 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이자 열쇠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충만한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를 착한 자녀라고 하나요? 부모가 무엇인가를 시키고 또 무엇인가를 말하면 말대답하거나 말대꾸하지 아니하고 네라고 순종하는 자녀. 바쁜 것 알고 힘든 것 알고 자기 계획이 있지만 부모가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어떤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엇인가를 말하고 명령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선 말하는 자녀를 착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를 가리켜 일단 착하다고 해요.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도와다오 했는데 네 하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자녀 착하다고 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착한가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 내가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열려 있고 하나님의 생각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착한 성도예요. 그래서 착한 성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저 사람 도와줘.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이런 마음이 왔을 때 네! 하고선 가서 돕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 말고도 많아요. 꼭 저여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거 도와주다 보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는 거죠. 이 성령으로 약간 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의 반대는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것이 자기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것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세상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착하다고 안 해요. 성경이 하나님 안에서 착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 충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충만.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네! 라고 바로 즉각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은 뭘까? 이것은 성령 충만과 같이 나왔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믿음이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믿음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 충만은 뭐냐면, 뱀, 네가 말하는 것은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먹어. 설령 내가 이걸 안 먹고 지혜롭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해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 충만이에요. 그래서 믿음 충만은 결국에는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믿음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마귀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건드려요. 네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너 진짜 가만히 돼. 저 사람 입잖아. 너 저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으로 이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비로소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좀 다 덜 착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착한 성도로 나아가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주시는 것에 즉각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의 반대는 육 충만이에요. 육신 충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으로 그걸 누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따지지 말고, 하나님 꼭 접니까? 왜입니까?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네가 용서해.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이걸 다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걸 용서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네가 먹을 걸 줘. 그러면 저 이거 주면 제가 돈이 없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와 내지. 아니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도와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것을 도와주고 없더라도 하나님이 널 먹여 살린다는 뜻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마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냥 그 감동을, 이것이 성경에 의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 합당하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아가기를 자꾸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충만,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착한 성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착한 성도, 착한 교회의 조건이자 착한 성도로부터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가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했는데 왜 그가 착한 사람인지가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자,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볼 게 참 많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도 보이고, 또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모이긴 모이는데 이거 참 교회 같지도 않고,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데 이거 참 이 율법대로 또 유대인의 전통대로 서로 따로따로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뭐냐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요. 그 이유는 착한 일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크리티앙 보뱅이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늘 보고 자기가 늘 묵상하는 것을 통해 자기 얼굴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많이 보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묵상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지만, 내가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집중하는, 나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뺏는 그것이 내 얼굴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가장 먼저 이들의 율법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함께 먹는 거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의 예배 관습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이 바나바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교회가 세워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정말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이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으로 먼저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방해하기도 해요. 나의 가장 큰 장점, 나의 가장 큰 장기, 나의 성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것을 막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먼저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패션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가장 먼저 사회자 또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하는 이것에 이 옷을 보신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본인 전문이니까. 안경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안경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가장 먼저 딱 봤는데 넥타이가 삐뚤어 있다는 그날 예배가 잡히는 거예요. 예배가 삐뚤어질 때
본인의 마음도 같이 삐뚤어진다는 뜻이에요. 또 앞에서 옷을 입었는데 매치가 안 되게 입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러가 맞아야 돼요. 이 옷도 맞아야 되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넥타이 색깔이 저래? 이렇게 해서 매치가 안 되면 그날 그냥 이 마음이 상하고 한다는 거야. 그러나 매치가 되면 그때 예배가 잘 들어진대요. 우리 목사님 센스가 있어. 저 말씀도 센스가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 리더십을 볼 거고요. 윤리적인 사람은 윤리를 볼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 맛을 보고 평가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장점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담임이 된 다음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죄다 고쳐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강단에 서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다 고쳐야 되고 죽겠대요. 다 고쳐야 될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자기 남편 못 고치고 아내 못 고치는데,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가장 마지막까지 하는 기도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무슨 기도라고요? 몰라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면서 마지막까지 하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성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돼, 이런 사람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상하게 나가요. 그게 아니라 설령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옆에 앉아 있거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아니면 우리 교회 여러 찬양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인가요? 패션인가요? 화장인가요? 피부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끔찍한 폭행과 이런 일들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폭력적인 게임과 폭력적인 영화와 이런 비디오와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장점 있고 가장 자신 있는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보십시오. 이쁘잖아요. 찬양대가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진짜 찬양할 만한 은혜가 많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모든 것이 충만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분도 계시지만 삶의 아픔도 있고 자식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출가한 아이들 또 손주들 배우자 집안의 이런저런 일 건강 이 모든 것들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가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여기 못 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곱은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안 변합니다. 죽으라고 안 변해요. 그 야곱이 나중에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은 겁이 난 거예요. 내가 왕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이 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 때로 나누어서 자기의 가장 덜 사랑하는 식구들부터 맨 앞에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해서 형이 딱 받고 이게 뭐냐? 아이고 주의 종 야곱이 보낸 겁니다. 또 두 번째 것도 받고 세 번째 것도 받고 네 번째 것도 받고 그러면 마음이 좀 좋아질까 봐. 그래서 자기는 다 강으로 건너 보내고 자기만 얍복강 말도 잘 안 나요. 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냐? 마지막으로 자기가 강을 건넜다는 얘기 뭐냐면 형이 첫째를 치고 둘째를 치고 셋째를 치고 넷째를 쳐도 자기는 도망쳐서 건너오겠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세요.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이제까지는 형의 얼굴, 형의 그 환한 얼굴, 내가 왕년에 속였던 거, 그리고 함께 온 400명들의 그 수염, 말, 이런 게 먼저 보였어야 되는데 야곱이 형을 보니까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 말은 헬라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헬라인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얼굴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피부가 보인다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습관이 보인다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안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숙하지 않고 잘하지도 않고 늘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위에서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이끌고 계시고 오늘도 끌어안고 계시면서 하나님 안에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밤늦게까지 여러분 무엇을 연구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드라마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영상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대로 여러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원래 오늘 3대지인데 세 번째 대지는 해보지도 못하고 오늘 두 번째 대지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착한 사람을 통해서,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사울까지 불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여기 둘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둘이,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의 선교가 시작되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착한 성도, 착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큰 바위 얼굴 이야기 하실 겁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저런 지도자가 와야 될 텐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저런 사람이 인도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큰 바위 얼굴을 매일 보고 하다가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담는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닮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착하시고 착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착한 성도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군대와 같은 천사들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 주님께서 눈을 바꾸어 주셔서 내가 가장 잘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연약한 죄인들을 오늘까지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